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은혜는 넘치도록 흐른다. 은혜는 넘치도록.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가 또 하나님 또 기회 주셔서 여행하면서도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어떻다고요?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종종 살면서 현실의 벽 앞에 서서 가끔 넘어질 것인가, 더 이상 넘지 못할 것인가, 또 내가 과연 이걸 넘어갈 수 있는가, 항상 저와 여러분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의 그런 벽 앞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그 마음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가능의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를 차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다 나름대로 그 승진과 또 회사의 업적과 여러 일들을 해나갑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벽이 크니까 힘들다. 또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잘 나가도 월요일만 되면 그 월요일 날 되기 전에 그 공포스러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현실 속에 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갖고 또 살림살이 하면서 일하는 여성들도 늘 그 문제 가운데 부딪히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가능과 불가능이 계속 공존하는데 불가능이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그래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계속 그 마음에 있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그런 기미가 안 보일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가능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사역자고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수없이 행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도 늘 괴로운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시 같은 게 그 육체의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몸이 약해서 사역에 지장이 될 정도로 항상 그 가시가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괴롭힘 당하는 일이 계속, 그것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함께 해줘야 될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히는. 오늘에서는 정말 그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흐릿하게 가질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확신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보면 이 사람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볼 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미가 좀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불가능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는 어떻게 해서 정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자기 그 가족과, 성경에는 가족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동족이 같은 말일 거예요. 자기 동족이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마음도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더군다나 그들 자기가 옛날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것처럼 뭐 유대인들 여전히
자기보다 더하면 더할지 계속 핍박하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생각할 때 복음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인 괴로움이죠. 근데 영적인 괴로움만 끝나는 게 정신적인 괴로움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절에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죠. 1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거기까지만요. 자, 내가 진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완전히 막혀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동족들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딱 막히고 도저히 현실에 보기 틈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막혔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요. 왜요? 오늘 11장에서 자세히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리 막혔다고 하는 곳이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는 저 말씀이 저를 강하게 붙잡고 힘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이 없고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곤고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뭐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아내를 좀 생각해보고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여행의 기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교회도 잘 허락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하면서 저는 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뭐 정서가 그렇게 뭐 풍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끊임없이 물이 흐르더라고요. 엄청 그 미국 폭포가 있고 캐나다 폭포가 있는데 두 개가 이게 같이 폭포인데 그게 그 옆에만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 폭포의 뭐 빗방울이라든가 그 구름 덩어리가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거보다 더 큰데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다 연구한 건 아닌데
미국 쪽으로 흐르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도 엄청 흘러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섬이 있어요. 조그만 섬이. 그게 이제 덜 흐르게 만들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덜 흐르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캐나다 폭포 쪽은 더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물이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끊임없이 엄청난 그 물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데 왜 내가 이렇게 좁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지? 그 자연의 그 웅장함 속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엄청나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아가라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쫄쫄쫄 흐르지 않아요. 은혜는 엄청난 폭포수,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왜 제한이 없는 줄 아세요? 물은요, 흐르고자 하면 어디든지 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제가 비유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흘러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정말 현실에 주저앉은 벽이 뭐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저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는데, 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전혀 버리지 않았다.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막힌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잠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한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바울 자신을 놓고서 그것을 깨달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제한 없이 흐른다라는 첫 번째 증명되는 사실이 누구냐면 멀리 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같이 세상 좋아하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종교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복음에 의심 많고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의심 많은 사람이고요. 겁 많고요. 어떤 희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약한 부분을 깨우치게 하셔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나도 동족이고 뼛속 깊이 이스라엘 피가 흐른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나를 봐라. 나 자신이 예수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예수에 관심도 없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전해서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핍박하는 그 바울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그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또 자기 그 가족들을 떠나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를 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자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오늘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 자기 자신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얘기해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아합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합은 정말 권력욕이 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마누라를 얻었는데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우리 남성들 다 겪어보지만 여성이 약한 것 같은데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여성이 옆에서 속삭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세벨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아세라 그 신과 또 바알 신을 철저하게 신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의 권력욕과 함께 그 종교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 다 없애고요. 그리고 예배 다 없애고요. 제단 다 없애고요.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믿는 사람들 다 처단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만 고독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막 그냥 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그리고 제단도 없지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면 그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 잡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싸워나갑니다. 싸워나가요.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끝이구나. 이세벨과 아합이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신앙이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하면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끝나고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 다 떠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의 벽 앞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도요. 그 끝이 아니고 불가능이 아닌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종종 잘하다가도 어떤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다시 여행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좀 넓게 해주세요. 크신 하나님, 저 땅덩어리도 저렇게 크고 가도 끝이 없는 저 세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나는 좁게 내가 작은 것에 지금 둘러싸여서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세뇌를 당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그 엘리야도 그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 희망 없다고 했을 때 저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850명과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요. 정말 믿음의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불덩이를 경험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의 약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완전히 불가능의 세계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세벨이 나는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너 끝까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한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850명을 다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또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벌컥 난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 쳐서 로뎀나무 앞에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질병들 다 이겨나가고 승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교회 안에 작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들도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하나 해주십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남은 자가 지금 7,000명이라고요. 다 끝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있고 그리고 예배도 끝나고 또 교회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지금도 흐르고 있어서 남은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역시 선지자지만 대단한 선지자지만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잠을 재우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은혜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제한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다. 그것도 언제요? 지금도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은혜는 누구이든 어느 상황이든 견뎌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흘러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임하여 변화되었고 또한 구약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세우신다는 표면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사람이나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있으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차 때문인지 어쩐지 저도 며칠 동안 밤새도록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라 폭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도 잠이 안 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전에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잠 바로 자기 하나님 묵상하고 하면 잠이 팍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3일 동안 거의 한두 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뭐 어쩐 일인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저의 마음에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잠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잠으로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잠이 안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폭포수처럼 있으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도 은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은혜 받은 상황과 은혜 받지 못한 상황이 대별이 됩니다. 꼭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그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과 은혜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능력 있게 모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는 은혜 받아도 현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거나 내가 또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책을 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면서 거기 안에 계속 몰두가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이 있었으면 될 수 있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했을 때 자꾸 왜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이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은혜 받지 못한 상황이. 은혜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실패했어요. 분명히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있어요. 그래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래 내 잘못이 무엇이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속아서 내가 이게 피해를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 피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은혜 받으면 그래 분명히 그건 피해를 받았어.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았어. 하지만 그게 안 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겠구나. 아니 돼도 내가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세요.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신비한 것만 이것도 신비하죠. 그러나 신비한 현상만 보는 게 영적 체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가짐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요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고 사방으로 막히고 힘든 상황이 오고 그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노력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것은 은혜 받고 은혜 아래에서 내가 그것을 힘을 얻으면 몇 시간 일할 거 1시간 만에 다 일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은혜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 주님은 저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풍성한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제한이 절대로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그런 사람관계에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든지 은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 흘러서 그 부분들 다 포용하고 넘고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 이야기지만 제가 좀 은혜 받고 또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느꼈던 사건이 뭐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가정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계속 점점 이제 의식이 흐려지시고 지금은 의식이 별로 없으시니까 너무 가족이 힘들죠. 계속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겠다는 생각 또 배우자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요.
나는 그 지금 뭐 병상에 고통받는 분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힘들지만 자녀들의 사랑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괴롭지요. 괴로우면서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근데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정하셨는데 이건 또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끝이 있는데 이제 끝이면 우리가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끝이면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래도 그걸 복음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버님은 듣지 못했거든. 듣지 못했어요. 정신없어가지고 잊고 있다가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 아버님 뭐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가고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병원은 면회가 안 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걸 우겨가지고 막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죠.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그걸 또 온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해주세요. 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간병이 마침 그 옆에 아버님 의식이 없지만 옆에 있어서 전화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기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요 귀는 열려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하나의 에티켓인데 그 중환자실 있을 때 가족이 막 논한다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 막 얘기하고 난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 들어요. 그때는요 솔직히 찬송가 틀어놓고요. 그때는요 말씀 그냥 듣진지 안 듣지 그 말씀 선포하고요. 그때는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물속에 빠지면서 죽는 순간을 한번 많이 떠올려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어도 그 새로 가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해야 되고 정말 끝이냐?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받은 교육과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안 주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 손잡고 흑암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찬송하고 그때 가장 좋은 게 뭐 말씀 듣고 주님 붙잡고 의식이 있다면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저는 복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가 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용서하시고 다 주님 앞에 믿기만 하면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 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반응이 없죠. 그래, 선포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송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로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제 가족 중에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전화로 계속 기도해드리고 반응을 한다는 손가락인가요? 손인가요? 반응을 하신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정확하면 좋아한다.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의식도 없으시고 중환자실에 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근데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역사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상황이 오고 아무리 벽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냥 마음만 열어도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수, 물론 우리에겐 육체적으로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그런 방편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은혜의 세계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은혜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은혜는 모든 걸 떠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만 권력은 바알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엘리야는 잠시 승리를 이루었지만 권력의 힘에 계속 쫓겨나가야 신세였습니다. 이 처지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때 너무 실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무슨 말이에요? 바알에게 이길 수 있는, 물론 칼 앞에서는 나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불신앙적인 것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계속 갖고 그 굴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권세도 막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을 덧입으면 서슬프런 칼의 위협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도전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7천의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시대에 믿음으로 남은 자예요. 고통이 있고 불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뚫고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유약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매우 강한 것이고 은혜는 물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능력을 그 안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항상 겪는 현실이지만 현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는 많이 받아요.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힘든 상황도 올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의 그러한 권세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들이 다윗도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다 이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원천은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아무리 약해도요. 저도 약해요. 너무 약한 목회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1편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왕이 되어서까지도 주의 힘을, 왕이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힘, 여호와여 정말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이고 능력임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 짓밟히는 상황이 와도 우리 은혜의 힘을 의지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약해질수록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수록 오히려 또 육체적으로도 약해질수록 이 은혜의 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쳐서 다시 일어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때 어떻든가요? 막혀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를 철저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서 로마서 11장에서 약간의 그 마음에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면서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나가면 또 막혀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니 너무 좋다는데 근데 또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현실은 또 막혀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의 실패가 뭐예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에게 은혜가 막혀버린 거예요. 실패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풍성함이 된 거예요. 또 그들의 실패가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 막히니까요. 그 은혜가 어디로 갔냐면 미국 그 폭포가 막히는 것처럼 좁아지니까 오히려 캐나다 쪽에 그 풍성함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 막히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기라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더 은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은혜는요 풍성함으로 그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막힘의 상황과 또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 내가 흘러가는데 여기 도저히 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서서 그 돌아서는 가운데서 더 풍성함으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은혜를 따라서 나갔는데 막혀요. 거기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막히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때에도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합력하여서 더 선을 이루고 더 풍부함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놀랍게 말씀하세요. 은혜는 제한이 없다고요. 은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은혜는 어떻다 그랬어요? 풍성함으로 결실을. 따라서 저 여러분, 아무리 입버릇처럼, 그냥 정말 이것은 입버릇처럼이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